베드로후서 강해를 마치며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삼부 예배,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인터넷을 열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나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모두 스승의 덕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지적인 양육을 받으며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치원에 들어가서 유치원 선생님에게, 또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 지적인 교육과 정신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성장은 교회를 통해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각 부서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지도자인 교회의 스승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봉급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사랑해서 시간과 물질과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분들이기에 더욱 귀한 분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은 교회를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죽으면 그 나라의 장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남자 아기를 죽이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 잘못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점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선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못 전합니다.
법에 걸립니다. 만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차단시키면 교회의 미래가 사라질 것을 당국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예배 모임이 제한받음으로 주일 학교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한국 교회의 주일 학교 상황을 보면서 저는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사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교사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5년 근속교사, 10년 근속교사, 15년 근속교사, 20년 근속교사, 여러분들은 대단히 귀중한 분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교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공항성산교회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 하루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영적인 스승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영적인 스승들이 무너지면 교회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많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응원을 부탁합니다. 베드로 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지금까지 7번에 걸쳐 전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읽어드린 마지막 본문으로 베드로 후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강해를 마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의 주요한 내용을 한번 1장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다르죠?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박해의 직면에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외적인 박해가 아니라 내적인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부도덕한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 재림 심판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향락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끌어들여서 향락에 빠지게 함으로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을 통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1장에는 영적 성장을 통해 열매 맺는 믿음을 갖도록 1장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덕 위에 지식을 쌓아라. 1장 6절에는 지식의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그리고 1장 7절에는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 성장을 통해 열매 맺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저절로 자라요, 영적으로? 한 20년 교회 다니면 저절로 자라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지금 영적 성장은 성경을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장 21절에 보니까 성경의 예언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확실한 계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을 믿을 것이 아니고 확실한 계시고 예언인 성경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2장은 거짓 선생들, 즉 이단의 모습과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장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합니다. 호색을 따릅니다. 탐심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이죠.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육체적으로 방종합니다. 성적인 음행의 죄를 짓습니다. 물질적으로 탐욕의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지금 2장 10절에서 16절 얘기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캄캄한 어두움의 장소인 지옥 심판을 받는다. 그 어두움이 이 거짓 선생 이단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3장은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을 부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그 다음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주님 재림? 웃기지 마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는데 안 오시는 거야? 거짓말이야 그거.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어? 보라고. 조상들이 지금 다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잠자고 죽어 있는데 만물이 그때부터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잖아.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심판이 오고 불로 심판받고 이런 게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유혹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재림 안 한다고 하는 말에 유혹되지 마.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주님은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른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오시면 바로 당신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들, 믿지 않는 부모들 지옥 갈 테니까 주님이 지금 재림할 수도 있겠지만 더딘 이유는 오래 참으셔서 지금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 설교한 내용인데 생각이 나시죠? 예. 뭐 주무시고 계시니 뭐 생각날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3장 14절부터 18절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주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4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온전한 성결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요? 앞절을 봐야겠죠. 그 앞절 생각납니까? 13절. 세상이 주님 재림 때 다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 전개될 것을 믿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불타버릴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의가 가득한 천국에 속한 자답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려고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성결한 자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허물과 죄도 발견되지 않는 완전한 거룩한 상태입니다. 이런 완전한 성결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시다. 여기 한번 다 같이 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대답하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산에 가서 도 닦으면 그렇게 될까? 기독교는 불교처럼 도 닦는 종교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고 점없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5장 24절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잘 보십시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교회 등록하고 내가 예수 믿은 걸로 알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사람 보지요? 아이, 나 믿어지질 않아. 믿으려고 내가 해봤는데 안 믿어져.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했어. 그리고 본문 자막을 좀 계속 띄워놓으세요.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을 했고, 자, 본문을 보면 구원을 시작한 하나님이 또한 마지막까지 이루시리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가 돼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이루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온전한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지만 우리 자신도 온전한 성결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 꺼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성결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재림을 믿고 온전한 성결에 힘쓰는 자는 이단 사상 가진 거짓 선생들의 향락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 두 번째, 첫 번째가 온전한 성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권면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베드로나 바울은 두 사람 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다 주의 재림을 얘기했고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이 지연된다라고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 왜? 성경은 바울, 베드로가 썼지만 그들이 저자가 아니라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봐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재림이 늦어진다고? 그것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주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고 늦어지는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재림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갈 테니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만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이같이 썼다. 이같이 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똑같이 주님 재림을 얘기했고 주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주님이 왜 재림하지 않느냐?
조롱하지 말아라. 주님이 인자하셔서 지금 오래 참으시고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의 사랑과 인자로 주님은 지금 참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성경 중에는 베드로보다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런데 바울이 쓴 성경 중에는 더러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이단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왜곡되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노란 글씨를 봐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무식한 자들이 누구요? 거짓 선생 이단입니다. 저 신천지의 이만희 그 다 성경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들 하는 거 보면 아주 성경 해석법의 기초도 몰라. 엉터리로 하고 있어. 그런데 누가 넘어가느냐? 굳세지 못한 자들이 넘어가는 거야. 성경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예? 그런데 바울이 쓴 성경 중에,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이단들은 멸망으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성경에 뭘 썼나요? 대표적인 것.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그것이 바울이 많이 강조한 거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교리라 그래. 이신득이가 뭐요? 써있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의를 득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이 교리를 이렇게 억지로 풉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행위는 관계없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산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성화의 삶을 소리 여기도록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고 설명을 좀 합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써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다 용서돼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가 없다. 의롭게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 죄가 없어 천국 간다. 이 얘기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런데 왜 정죄함이 없냐? 2절에 보니까 이는이 뭐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잘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했어. 율법을 지켜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된다.
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단들은 어떻게 억지로 풀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안 지키고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살아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 욕심에 맞게 성경을 억지로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과거에 어떤 죄를 졌어라도 의롭게 되고 죄가 다 사라지고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십계명도 안 지키고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으니 이제는 쾌락을 즐겨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쓴 성경 중에 더러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래요.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보면 알기 어려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어느 책일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야. 요한계시록은 읽어봐도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어려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가 수백 종도 넘게 지금 출판이 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수백 종을 보면 각기 저마다 다른 해석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가려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난의 기절이 있어.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 난의 기절이 있어. 가려 놓으신 부분이 있어.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어요.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만 빠져 있어. 왜 그랬나요? 존 칼빈은 대단한 석학이고 굉장한 실력이 있는 자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것을, 덮어놓은 것을 잘못 해석하는 죄를 범치 않을까 염려하여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교묘하게 해석해서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올바른 성경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권면 세 번째는 거짓 선생, 이단을 경계하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자들은 뭐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억지로 해석하는 자들, 짜맞추는 자들, 이게 지금 무법한 자들이야. 이것이 이단의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 17절 끝에 보니까 삼가라고 돼 있죠? 이 말은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생들도 성경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은즉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베드로 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마감하며 마지막 권면입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라. 이것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거짓 선생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어떻게 이루어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야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봐요. 영적 성장은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영적 성장,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산에 가서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깊은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극기 훈련한다고 내가 영적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성장의 방편은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가져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통적인 교리의 바탕을 둔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배워가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라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성장이 일어나는데, 자라가라라는 헬라어 원어의 시제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현재형 동사가 사용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가 사용된 것은 1회가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년에 성장했다고 올해 멈추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다, 이것도 안 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 목표가 있을 것 아니요? 그 목표가 뭔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그 온전한 사람이 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므로 우리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때는 우리는 성장을 더 이상 안 해도 돼. 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손 들어봐요. 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 닮았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성장 목표를 잡고 닮아가기까지 성장해야 돼.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이 거짓 선생,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네 가지를 했는데 네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거짓 선생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권면입니다.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자, 첫 번째 권면이 뭐였어요? 온전한 성결에 힘쓰라. 거짓 선생들은 쾌락주의로 몰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결에 힘쓰고. 두 번째,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거짓 선생들도 성경을 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억지로 풀지요?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거짓 선생 이단을 경계하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권면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면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으로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봐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기를 영원한 날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영원한 날이라고 그랬어. 근데 성경 다른 데 보면 영원한 날이라고 안 하고 영원히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원한 날이라고 했을까? 영원한 날은 뭘까? 영원한 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 재림의 날은 거짓 선생들, 이단들, 악인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의 날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마지막 축도의 영원한 날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는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영광 가운데 인내할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공항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십시오. 영광의 그날까지. 자,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스승 한 사람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 교역자들, 영적인 스승들은 제가 볼 때 거짓 선생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헌신된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운명이 바뀝니다. 훌륭한 영적인 선생님을 만나고 훌륭한 여러분 스승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복됩니다. 제가 한 분의 교사를 소개할게요. 미국 아이오와 주의 작은 마을 웨스트 브로치라고 하는 마을에 한 교회 학교 교사의 얘기입니다. 이 교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명의 소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얘들아, 재밌게 놀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 한 분을 소개해 줄게. 그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소년들은 교사를 따라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이 교사는 그들을 위해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소년들은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이 장성해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 선생님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사 선생님이 은퇴를 하는 날 4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부터 날아왔고, 또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날아왔고, 또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온 편지고, 마지막 편지 봉투에는 후보라고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후보는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4명의 길에서 놀던 소년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했던 이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4명의 소년은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시골 작은 마을에 살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그 영광스러운 사명 다 감당하고 하늘에서 빛나는 멸류관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광스러운 직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장차 한국교회, 대한민국, 전 세계 훌륭한 리더들이 나타나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 말씀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여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하나님 아이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가지고 잘 자라서 이 땅에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자들도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공항성산교회는 국민은